자, 오늘 시편 38편은 이게 다윗의 7대 회개시 중에 하나인데, 그 7대 회개시 중에 특별히 4개의 시는 밧세바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1절부터 쭉 봐보세요. 8절까지 1절부터 쭉 보시면 주의 손이 주로부터 모든 이 결과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징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지금 삼중고 3가지의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절망을 이기는 기도, 절망 가운데서 이 3가지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 지금 구치소에 있는 그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아요. 자, 봐봐요. 1번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지금 육체적 질병을 호소하고 있죠. 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뼈가 상한 곳이 없어요. 특히 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다윗은 6편, 32편, 38편, 51편에서 각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로 자기의 모든 뼈가 떨리고 영혼이 심히 떨린다라고 6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32편 1절로 4절에 보면 매일 종일토록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고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목초와 같다고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51편 2절, 3절, 7절에 보면 제가 항상 가로막아서 견딜 수가 없다. 여기 오늘 38편에 종일토록 이 슬픔 중에 다닌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삼중고가 뭐냐? 1번 육체적인 질병, 2번째 11절에 보시면 가장 가까이 함께하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다 떠났다. 멀리한다. 가장 힘이 되고 가장 도움을 주고 가장 위로를 해줘야 할 지인들이 다 멀리하고 떠났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원수들이 무자비하게 악랄하게 공격이 오고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몸은 성한 곳이 없죠. 또 지인들은 다 떠나갔죠. 원수들은 공격이 오죠. 자,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동시다발로, 욥이 그랬듯이 욥이 동시다발로. 그런데 그거를 이기는 방법, 이기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자,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요.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2절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3절이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너희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자, 거기 보면 주의 노로, 주의 손이, 주의 진노로 계속해서 주의 손이, 주의 진노로. 자, 지금 이 모든 질병과 원수들이 지금 공격에 오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고통 중에 고통당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자연재해가 왔어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징계 아닌가요?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오늘 다윗은 육체의 질병과 지인과 가족들이 다 떠나고 원수들이 공격에 오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자 34편이요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하나님은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또 시편 32편 5절 32편 5절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빨리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로부터 온 것이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바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는 저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빨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다윗이 뼈가 녹는 성한 데가 없는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고통, 종일 신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자
어느 정도로 심하고 어느 정도로 고통스러우냐.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의 진노로 시작.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자, 없사오며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자, 우리 그런 아픔을 느껴보셨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자, 살만 성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요? 자, 성한 것이 없고 평안한 것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5절 한번 보시죠. 5절 어느 정도로 지금 심한가. 5절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미한 연고로소이다. 자, 내 몸에서 썩어서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살이 썩어서 뼈가 막 드러나고 개가 핥고. 예.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예. 약이 없다니까요.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니까요. 자, 그래서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해를 못 넘기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심히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육체적인 고통이 올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실 이는, 나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22절 마지막 절 한번 봐보세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얼마나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21절 22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 지인들도 버렸죠. 가족들도 버렸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했죠. 심지어는 압살롬 아들까지도 배신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저는요, 자, 22절 마저 읽으시나요?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냐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성경 한번 봐봐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오늘 우리는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찾으셨나요? 4장 8절이요. 자,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9절.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원수가, 어떤 질병이 사방으로 나를 우겨싸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맞습니까?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없이는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에 4장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봐봐요. 18절 시작. 우리의 돌아오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보세요. 지금 다윗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절망뿐이죠. 질병만 보이고 원수만 보이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종일 신음하면서 슬픔 중에 다니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된다니까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하늘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13절.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한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자, 오늘 우리는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절망 가운데. 자, 육신의 질병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다 떠나서 원수들이 막 집중적으로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물어뜯고 갈기갈기 찢어놓는단 말이야. 정신적인 고통, 정서적인 고통. 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지구상에 나 하나 남았어요. 바다 한가운데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파도 치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절망 가운데 섰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들어주는 사람 있나요?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예 나는 어떻게 했다?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입을 열면 안 돼요. 사람의 말 듣고 사람 앞에 말해봐야 상처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아예 입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요, 장애인들 보면 청각장애인은 또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도 못해요. 예, 들은 대로 다 말하려면요, 내가 돌아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귀가 고장나면 입도 고장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12절.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굴을 높이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니이다. 자, 그래서 나는 사람 앞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망 가운데서 내가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평안이 없지요? 건강을 잃어버렸지요? 모든 관계가 끊어졌지요? 다 떠나갔어요. 이거는 우리 인간은 로빈슨 크루소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제일 힘들고 그런 거예요. 노인들이 제일 돈 없는 것도 힘들고 병든 것도 힘들지만 애로운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애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제발 나 좀 함께 해주세요.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꼭 기억하세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죄에 예민해야 됩니다.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마귀로 틈을 주면 안 된다. 내 마음에 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 지금 인간극장에 그 감리교 목사님이 트롯 노래 부르는 가수 개사를 해서 이렇게 복음송으로 트롯을 복음송으로, 또 복음송을 트롯으로 부르는 구자업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인간극장에 지금 나와요. 근데 그분이 보통 결단, 보통 믿음이 아니면 목사나 가수 활동 이중,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른 분들이 흉내도 못 내는 트롯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좋아하고 기뻐하고 다 흥겨워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무슨 목사가 트롯으로 찬송을 하고 있어. 목사할 것이지. 그러면 가수 하려면 목사 때려치우고 가수 해야지. 그렇게 악플을 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플을 볼 때마다 상처가 있어. 진짜로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가? 진짜로 저 사람들 말처럼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려 버려요.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져 버려요.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결단한 거잖아요.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나도 모르게 트롯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너 트롯 경연대회 한번 나가봐라. 그래서 경연대회도 나갔고, 자기가 찬송을 부르면 자기도 모르게 트롯으로 나온다는 거야. 트롯풍으로. 그래서 찬송가를 트롯으로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트롯으로 찬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분만의 달란트예요. 그분만의 재능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난을 하고 악플을 달고, 그래서 연예인들이 제일 힘든
견디는 게 뭐예요? 악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를 막고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꼭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놓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목사냐? 그래놓고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래, 나 장로다. 장로는 사람 아니에요? 목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바로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뻔뻔하게 잘못했다가 해요. 네? 인정 안 해요. 고백 안 해요. 우리는요, 금방 고백하잖아요.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사람 앞에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소. 우리가 자백하며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눈과 같이 시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바로 속히 지체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아이 아내 사건을 숨겼어요. 애를 낳을 때까지 숨겼어요. 그러면 1년을 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의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요. 15절이요. 15절. 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제는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뭐라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은 나를 떠나고 사람은 난 어제요 누가 유튜브를 보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유통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 광화문에서 그 탄핵 반대 거기 하는 거를 보냈더라고요. 나 듣고 삭제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라 하고 뭔가 그랬더니 1번 나라를 망쳐먹은 놈 나가라, 배신한 놈 나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정치인들 이름을 부르면 그 회중이 가라 하니 떠나가라 하니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정치인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누구 나가라 그러는 게 지금 나라를 망쳐먹은 놈 아무개 나가라, 배신자 누구 나가라 막 깜짝 놀랐어요. 오늘이요 사람들은 나를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오해해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멀리하지 않고 나를 속히 도우신다. 나를 속히 도우신다. 아멘.
그래서 21절 22절에 다윗은 절망 가운데 고난 한복판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오늘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자살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낙심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쓰러집니다. 못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